32강 우리가 지금 1년 넘었나요? 이거 수요일 날에 이 성경 공부한 지 1년은 넘었죠. 이제 34강까지 있는데 이거 끝나면 책거리 해야 돼요. 책거리가 모르지? 근데 중요한 건 이거 끝내면 끝이 아니라 2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 32강 우리 일꾼을 세우시는 하나님인데요. 일단 들어가는 말을 함께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사나 기업과 같은 조직체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를 담당한 직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과 자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일을 감당하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가 이를 맡는다면 이를 그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어떤 자를 부르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어떤 자를 일꾼으로 세우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부분을 하고 있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 생활하고 있죠. 가나안 가는까지의 여정. 출애굽한 후에 맨 먼저 진을 친 곳이 어디? 마라입니다. 마라에서 무슨 일? 물이 써요. 그랬을 때 어떻게 달아져요? 나무를 기도 먼저 해야 돼요. 네. 기도해서 하나님 음성 듣고 뭐 해라? 나무를 던져라. 말도 안 되는 상식에서 벗어나지만 순종했을 때 물이 달아졌고, 마라에서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른 곳이 어디예요? 엘림이에요. 엘림. 여러분 사막과 같은 그 광야에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9류를 때때로 뭐도 하시지만 훈련도 하시고 또 고난도 주지만 때때로 뭐도 주신다? 여러분 당근도 주신다. 채찍과 당근을 겸하여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른 지역이 어디? 신광야에서 아침에 뭐가 내리고 만나가 내리고 저녁에 뭐가 내려요? 메추력이 내려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신광야를 지나 지금 이룬 곳이 어디? 르비딤인데 여러분 르비딤에서 뭐예요? 아말렉과 싸웁니다. 그럴 때 모세가 뭐 할 때? 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졌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힘, 혈과 육이 아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르비딤에서 또 뭐 있냐? 여러분 물이 없어. 반석을 쳐서 뭐를 맞았어요? 그 반석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물을 공급받을 수 있고 여러분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번 시간까지 했고요. 32강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시작. 출애굽을 위해 부름받았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올 수 있었고 광야 생활을 하는 중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모세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을 뒤로 할 수밖에 없었고 가끔씩 자신의 처와 자식이 그리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해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려오게 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으로서 그분의 일을 하는 사역자의 모든 고충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시며 보살펴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제 모세가 한창 백성들 이끌고 광야 생활하는 그 도중에 있어요. 여러분 좀 안 더우세요? 에어컨 킬까요? 에어컨이 싫으신 분만 저기 안으로 들어가서 유하시는. 좀 더워요. 그쵸? 이채원 이사님 안 더우세요? 바람 세게 좀 약하게 하고. 아까 권사님 추우셔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더워서. 아니 진작 말씀하시지. 안에 선풍기 끄시길래. 시끄러워서. 지금 25도입니다. 실내가. 더워요. 여러분 1번 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어떤 소식을 듣는지 앞에 보십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을 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여러분, 이드로는 어떤 소식을 듣게 돼요?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 이렇게 쓰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 그러니까 출애굽 소식을 들어요. 그런데 그냥 그 나라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니라 다 아시듯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정말 기적과 이적으로 여러분 나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어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드로는 미디안 사람입니다. 이드로는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에요. 모세가 바로를 피해 도망쳤을 때 거기서 만난 그 십보라의 아버지죠. 2번 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일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일이냐. 신명기 4장 34절입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일단 쓰지 마시고, 여러분, 시험과 이적과 10가지 재앙이죠.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이 누구? 이스라엘을 어디에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 있느냐.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뭐 하셨다? 35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답은 이겁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려고 쓰시겠습니까? 2번 첫 번째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실 때 기적과 이사와 능력을 행하신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려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려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다 아시듯이 물이 피가 되고,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 메뚜기 재앙, 이 재앙, 심지어 장자의 죽음 재앙까지, 사람의 목숨까지도 하나님만이 주관하실 수 있다는 걸 능히 보여주셨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드렸어요? 안 건드렸어요? 안 건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센 땅에 있는 자들은 여러분 보호하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걸 보여주셨죠. 자, 두 번째다. 신명기 4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얼조를 사랑하신 고로 그 손 너를 택하시고 큰 건너고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여러분, 39절은 첫 번째 답이죠. 여호와가 누구다? 하나님이심을 상천하지에 알아 명심하고. 40절이 답이에요. 뭐를 지켜?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 뭐를 받게 하시는 거 쓰십니다. 2번 두 번째다.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 2번 문자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신 이유, 이스라엘을 강권적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또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 뭐를 받게 하려고. 그래서 밑에 키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이유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시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손에게 복을 주시어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증명해 보이셨어요. 하나님이 능력 있다는 걸,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걸.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굽인들은 심판하시고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듯이 오늘날도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이지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천국도 천국이지만 물론 천국 가야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 찬양했어요. 아침에와 밤의 달이 너를 모아하지 못하리. 엄청 뜨거워졌어요. 정말 대낮에 나가보면 와, 그늘을 찾아서 가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 잘 듣고 오늘 주님 만나셔서 내일 대낮에 낮 2시 3시에 밖에 나가서 10분 동안 서 있으면 쓰러져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태양은 피해서 그늘에 거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그늘을 제공하시고 또한 복을 줄 줄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자?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뭐하는 자? 3번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드로는 누구와 함께 모세에게 오는지 18장 5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 아들들과 그 안으로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나 그가 모세에게 전언하되 그대의 장인 나 이드로가 그대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 두 아들로 더불어 그대에게 왔노라. 누구요? 모세의 아내와 아들.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이 이제 이드로와 함께 이제 모세에게 와요. 그래서 쓰셨죠?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입니다. 4번. 모세는 그의 아내와 아들들과 왜 헤어졌으며 모세 아들들의 이름은 무엇이고 그 뜻은 무엇인지 18장 2절을 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내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두 아들을 데렸으니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하며 하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른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룩간에서 구원하셨다. 일단 쓰시겠어요? 게르솜 옆에 찍긋고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그 다음에 엘리에셀 옆에 찍긋고 칸이 모자르면 그 밑에 칸에다가도요. 엘리에셀은 무슨 뜻?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바로의 칸에서 구원하셨다. 예. 여러분 지금 하시는 이 공부가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맥추절 절기 때마다 그러니까 부활절, 부활절,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1년에 3번. 성탄절 때는 우리 안 하는데 1년에 3번 시험을 봅니다. 교회에서 시험을 쳐요. 여기에서 문제가 나와요. 성경 퀴즈 대회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주보에 그 기재돼 있잖아요. 뭐죠? 맥추절에 있게 될 성경 퀴즈 대회 범위가 어디부터? 에사라부터 말라기까지 이게 주보에 있거든요. 광고에. 일단 추수감사절 때까지 창세기부터 역대하까지를 읽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점수를 줬고 그 다음에 이제 추수감사절부터 맥추절까지 부활절부터 어디까지? 맥추절까지 에스라부터 말라기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 읽은 분에게 그만큼 점수를 줘요. 읽은 분에게.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와. 그런데 이 부활절 때 우리 고작 30강까지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다 해도 34강, 35강, 36강까지 한 5, 6강밖에 안 될 것 같아. 문제 낼 게 없어. 그래서 십자 낱말 퀴즈로 해가지고 좀 성경에서 문제를 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꼼꼼히 읽으세요. 근데 다 쉽게 나와. 어찌됐든 여러분 지금 공부 열심히 하십시다. 자, 그래서 왜 헤어졌는지는 여러분 밑에 좀 할게요. 5번 보세요. 아니 여기 키를 붙어볼까? 키?
6번 밑에 키를 보세요. 6번 밑에 키 시작. 출애굽기 4장 20절을 보면 분명 모세는 그의 아내와 아들들과 함께 애굽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8장 2절을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를 돌려 여기까지. 여러분 여기 2절 보시면 앞에 보세요. 모세가 돌려보냈던 누구? 시프로와 아들. 기억하셔요? 모세가 미디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야 어디 가라? 애굽으로 가라. 모세가 갑니까? 안 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혼내죠. 혼내기보다 모세랑 이제 딜을 하시죠. 나 말 못한다. 그래 아론 줄게. 아 그래도 못하겠다. 이놈. 어찌됐든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결에서 모세가 져서 모세가 하나님의 시키셔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죠. 80세 때. 그런데 그때 가는 길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아니 애굽으로 가서 일을 시키려고 하시는데 가는 중에 뭐 하려고 그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죽이려고 그래. 그때 시보라가 어떻게 해요? 부싯돌로 그 아들들의 표피를 베어버려 할례를 행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출발할 때는 아내도 아들들도 같이 출발했는데 언제 돌려보냈지는 모르겠지만 애굽에 가서 10가지 재앙이 전에 돌려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히 안 나와. 성경에 안 나오고 주석도 찾아봤는데 이 주석가들도 정확히 언젠지는 가늠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모세가 뭐 했다? 돌려보냈어요. 누구를? 그 아내와 그 아들을.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여기 5번을 보세요. 5번 교재. 주의 일을 위해 우리는 무엇까지도 버려야 되는지 여기 앞에 보세요.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5번 주의 일을 위해 무엇까지도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 뭐까지 자기 목숨까지 쓰시겠습니까?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희성이 어디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버려야 제자가 된다. 그러면 6번 주를 위해 부모, 처자,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자는 어떤 복을 주시는지 마태복음 19장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 전도를 보는 자 몇 배를 받고 뭐를 상속하리라?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함 쓰시겠습니까? 버린 것마다 버린 것에 몇 배를 받고 여러 배를 받고 뭐를 상속하리라? 영생을. 주를 위해 포기하면 부모를 자식을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내려놓으면 이 땅에서 몇 배로 갚아주시고 그 다음에 뭐도 주신다? 그러면 여러 배가 정확히 몇 배?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30배는 작고 6배는 작은데 그러면 90배면 되잖아. 100배가 더 많아요. 왜냐? 다른 복음서가 이 여러 배가 100배로 바꿔 표현해요. 이게 몇 장 몇 절? 마가복음 10장 29절. 예수께서 가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나와 이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까지 몇 배나 받대?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6번 두 번째 답 100배. 그 여러 배가 몇 배? 여러분이 주님께 뭐한 만큼. 여러분 예를 들어서 11조를 100만 원 했다 쳐봐요. 할렐루야. 11조 100만 원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 축복하세요. 그 아멘 못 하신 분 100만 원. 11조 100만 원. 11조 100만 원. 그러면 월급이 1000만 원이에요.
억대 연봉이지. 네, 그러면 여러분 100만 원에 100배가 1000만 원? 억이네? 10억인가? 100만 원, 1000만 원? 그쵸. 억소리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100배로 주실 줄을 믿고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가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밑에 보이시죠? 이어서 보면 이로 보건대 모세는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가족이나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는 금세에 있어서도 받지 못해 백변의 복을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그러니까 주를 위해 포기하는 거예요. 자녀를, 부모를, 그리고 내 목숨까지도 포기하는 자, 그런 자에게 영생을 약속하셨고 100배를 주신다고 했어요. 주를 위해 뭐를 포기해요? 자녀를 포기하고 아내를. 그럼 이제 포기했는데, 이제 돌려보냈는데 그 모세에게 그 아내와 아들이 뭐 했다? 왔어. 언제요? 2024님 언제요? 언제 올 거예요? 우리 지사님도 중국에 아내와 아들을 보냈어요. 아셀이 몇 살 때 갔어요? 8살 때? 지금 몇 살입니까, 아셀이가? 15살, 7년 됐네요. 그쵸? 코로나 때는요, 그러니까 이제 지사님이 한국에서 뭐 이제 그 중학교 때 유학을 가셨어요. 중국으로. 중국에서 이제 그 아셀이 엄마를 만나서 미국에서 대학 공부하면서 캐나다까지, 그러니까 지사님은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대학을, 그 이제 그 유희 씨는 캐나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해외 연애를 결혼하시고 나서 초년 때는 신혼 때는 한국에 사셨는데 아들을 낳고, 그러니까 아들이 7살 되는 8살? 7살 끝날 때, 예, 학교 갈 때 중국에 가자마자 1학년 된 거예요. 지금 이제 15살이면, 그런데 우리 주님을 위해서 아내와 아들을 보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우리를 광야 생활 끝나면 이제 돌려보낼 겁니다. 믿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주를 위해 바치면 주님이 주신대요. 7절 보세요. 7번 보세요. 모세는 장애를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은 서로 무난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18장 8절을 봅니다. 7절부터 볼게요. 시작. 모세가 나가서 그 장애를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무난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에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아까 한 말과 똑같은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뭐 하신 일? 쓰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 그렇게 쓰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 그 얘기를 했어요. 이드로에게. 아까 우리 나눴듯이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음을 명심케 해서 뭐를 지켜?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뭐를 받고? 복을 받고. 어디에 들어가게 하려고? 가나안 땅. 그러면서 8번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드로는 모세에게 뭐라고 대답해요? 9절부터 봅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일을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뭐 하셨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 그렇게 모세에게 대답을 해요. 이드로가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들을 이기셨다. 거기까지 쓰실까요?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들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능가할 수 없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전도서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사람이 뭐 할 수도 없고 더 할 수도 없고 뭐 할 수 없고 덜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뭐 하신 것을 구부러뜨린 것을 사람이 뭐 할 수 없고 곱게 펼 수 없고 하나님이 뭐 한 것을 이지르다. 전도서의 표현에 의하면 이지르다가 뭐냐? 개역 한글판이요? 하나님이 흩어놓은 걸 사람이 뭐 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바꿀 수 없죠. 9번 보세요. 9번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께 무엇을 가져왔는지 12절 보세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번제물과 희생,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드릴 걸 갖고 왔어요. 번제물과 희생. 그리고 9번 밑에 키를 봅니다. 다 쓰셨죠? 9번 밑에 키 시작. 이스라엘 의업에서 구원해내신 일과 그들의 군대를 홍해에서 직면하신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홍해 광야길에서 이스라엘에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은 홍해를 건넌 후 이스라엘을 만난 고난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적인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드로는 모든 신보다 크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처럼 이드로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를 드려요? 예배. 여러분 번제물과 희생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이드로가 이방인이었지만 말씀드렸듯이 출애굽할 때 유대인만 나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만 나오지, 애굽 사람들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나올 사람은 나왔거든요.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이 하나님이 행하신 걸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누구? 발람 선지자.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발람 선지자. 발락은 모압 왕이고 발람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미디안인가? 정확히 유대인이 아니지만 이 하나님을 섬기고 심지어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 이드로도 미디안 사람이지만 어디 사람이죠, 사모님? 발람 찾아보셔. 자, 이 이드로도 미디안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니까 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여러분은 유대인이세요? 한국인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한국인이에요. 대한민국.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면 그분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어요. 그래서 이드로도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거죠. 10번을 보세요. 이튿날 이드로는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이 모습을 본 이드로는 모세에게 무엇을 질문하는지 13절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섰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 관한 모든 일을 보고 가로되 그대가 이 백성에게 하는 일이 어찌미뇨 어찌하여 그는 홀로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 곁에 섰느뇨. 그러니까 이제 다음 날 하루 종일 모세가 뭐 하느라 바빠요? 재판하느라. 그 시대는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빠요. 백성들이 서로 막 이 사람이 내 거 뺏어가는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내 거 후려쳤는데 어떻게 돼요? 막 재판하느라 바빠. 그러니까 이드로가 보고, 장인이 보고 어찌하여 그대 혼자 이 일을 하느냐 쓰시겠습니까? 어찌하여 홀로 재판을 하느냐. 어찌하여 홀로 재판하느냐? 여러분 지금 11번 모세가 뭐라고 대답해요? 15절입니다.
모세가 그 자연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니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편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양편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합니다. 이렇게 쓰시겠어요? 양편을 판단하여. 그러니까 어느 쪽이 정말 피해자고 가해자인지를 판단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해요. 전부사님 포토 갔는데 메소포타미아 부돌 지방 부올의 아들 메소포타미아 사람이에요? 길게 왔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전사님.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합니다. 양편을 판단하여. 전사님들은 집이 멀어서 금요일 날은 오세요. 근데 수요일은 차가 이제 한 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실시간으로 집에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전사님이 지금 이렇게 방송 보고 집에서 이렇게 자택근무하고 계세요. 근데 금요일 날은 와서 이렇게 합니다. 자, 어찌됐든 발람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한국인도 아니지만 메소포타미아이래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지금 몇 번이요? 10번, 11번 답 썼어요? 예, 12번. 모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17절.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 하는 것에 선하지 못하도다.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요한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어. 너무 힘들 거 아니야 이거. 그 장인 어른이 사위를 생각해서 너무 힘들지 않느냐? 혼자 왜 하냐 이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게 여러분 이제 13번부터입니다. 13번 이드로가 제안하는 주의 종이 할 일. 그게 무엇인지.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모세가 해야 될 일. 19절을 보세요.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들은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이제 이드로가 뭐라고 하냐. 그대는 백성을 위해 하나님 앞에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자 뭐를 가르쳐요?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그러니까 그게 써요.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일. 그렇게 쓰시겠어요?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일.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일. 이것이 모세가 할 일이다. 사사건건 누가 잘못을 가려주기보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가르쳐주고 사람들을 세워서 50부장, 10부장, 100부장을 세워서 그들에게 뭐하고? 재판을 하게 하고 쉬운 일은 자단하고 어려운 일은 누구에게 가져오고 모세에게 이런 식으로 방침을 주죠. 그러니까 모세 혼자 하려고 하니까 모세는 뭐가 중요한데? 말씀을 가르치는 게 중요한데 뭐 하느라고? 뭐 하느라고요? 밖에서 돈을 벌고 그리고 집에 와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물론 사모님을 많이 도와줘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여기 밑에 말씀 보세요. 사무엘상 12장 23절 시작. 자, 주의 종이 할 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짓지 않고 쓰세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짓지 않고 범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그러니까 목사는 기도 쉬면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회사 허진 부장, 오진 성도님, 내일 더우니까 내일 그냥 쉬세요. 예,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쉬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목사는 기도 쉬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말도 안 하고 무단 결근하는 것처럼 목사가 뭐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죄입니다. 또 뭐를 가르쳐? 선악 의로운 도를 가르치는 것. 이 두 가지 쓰시겠어요? 이것이 13번 두 번째다. 기도 쉬는 죄를 짓지 않고 선하고 의로운 도를 가르치는 게 주의 종이 할 일. 선하고 의로운 도 가르치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종합해 주는 게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시작.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 쓰시겠습니까?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 이것이 주의 종이 할 일.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연구해서 전해야죠. 다른 것 하지 말고 이거 하라고 레위인을 세웠고, 레위인에게는 다른 기업을 안 주고, 레위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 11지파가 이 레위인을 뭐였어요? 먹여 살리면서 레위인은 뭐 해라?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라.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뭐에 바빠요? 재판하느라 바빠? 이거는 맡기고 뭐 해라? 말씀과 기도에 열심히 해서 백성들을, 성도들을 뭐 해라? 잘 인도해라. 그리고 목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정말 이것이 중요한데 바빠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면 그 목사들이 변질돼요. 목사들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처음에 초심을 잃어요. 그래서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목사가 할 일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면 14번을 보세요. 주의 종은 성도들에게 주의 일과 법대로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신명기 18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 하나를 그들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하나님이 뭐 하신 걸? 명한 것을 다 뭐 한다? 가르친다.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주의 종 레위 지파에게 주면 그 주의 종들은 오늘날은 목사나 전도사님들은 뭐를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다른 거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지. 정말 듣기 좋은 말 해주고 위로해주고, 물론 필요하지만 더 중점적으로 뭐를 가르쳐서 말씀을 가르쳐야 하지요. 에스겔 3장 20절을 볼게요.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는 너는 그들에게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은 자는 들을 것이고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 그들은 그러니까 뭐 해도 듣든지 듣지 않든지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거 그대로 쓰시겠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거 가르쳐. 내 말이 아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여러분, 들을 자는 듣지만 듣기 싫은 자는, 그러면 듣기 싫다고 이거 안 전해요? 성도들 듣기 싫다고 목사님 그런 말 안 하겠습니다 이래요? 성경에 있다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없다면 하지 말아야 되고. 말라기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의스로 크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여러분, 레위 지파와 세운 약속은 생명과 뭐를 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 입에 그 레위 지파 입에 뭐가 있어야 되고? 진리의 법. 뭐가 없고? 불의함이 없고. 누구와 동행하고? 하나님과. 여기 말라기 여기 14번 세 번째 칸이 좀 작지만 입에 진리의 법이 있고 쓰시겠어요? 입에 진리의 법이 있고. 입에 진리의 법이 있고 목사가 할 일. 입에는 진리가 말씀이죠. 화평과 정직함으로 주와 동행하며 쓰시겠어요? 화평과 정직함으로 주와 동행하며. 목사는 정직해야 됩니다. 레위 지파는 레위인에게는요
정직한,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이 떠나세요. 정직하지 않으면. 자, 그리고 여기 많은 사람을 돌이켜 뭐에서 떠나게 해야 해요? 많은 사람을 죄에서 떠나게 해야 함. 여러분, 죄를 짓고 있으면 그거를 뭐 하지 말고, 묵인해 주지 말고, 뭐 하지 말고, 간과하지 말고 죄를 지적해야 돼요. 성도님, 그게 죄입니다. 집사님, 그거는 죄예요. 장로님, 그거는 죄예요 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근데 그 얘기하면 듣기 좋아, 싫어? 듣기 싫으니까 말을 안 하는 건 여러분 사명 감당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7절 보시면 대저 제사장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에게 하면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여러분, 제사장,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인도하는 그러니까 당회장, 목사의 입술에는 뭐가 있고, 성도들은 뭐를 구하게 돼야 되는데, 말씀을, 율법을, 말씀을. 성도들은 교회 와서 성도들은 뭐를 얻고 가야 돼요? 말씀을. 성도들이 교회 와서 듣고 싶은 말씀은 못 듣고 뭐만 듣고 가? 세상 얘기만 듣고, 뭐 정치 얘기, 뭐 경제 얘기, 다른 얘기 필요하지만 그거는 집에 가서 TV에도 다 나와요. 목사는요,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들으러 와야 되는데, 14번 썼죠? 14번 좀 답이 길었는데 이거 문제 다 나올까요? 안 나와요? 무슨 자신감입니까? 목사님 반답. 아, 긴 건 그래서 이제 건들질 않는구나. 이제 긴 거 내야 되겠다. 오케이. 레이와 세운, 여기 레이와 세운 생명과 평강의 언약에 대해 논하시오. 여러분 15번 보세요. 여호와의 명하신 그대로 말씀을 잘 가르치는 주의 종은 어떻게 돼요? 24장 45절 앞에 보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의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여러분, 때를 따라 뭐를 나눠줘요? 무슨 양식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나눠주면 여러분 충성된 종이 되어 말씀을 나눠주면 어떻게 된다? 모든 소유를 뭐 하신다? 맡기 힘쓰세요. 15번 첫 번째 답.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친 주의 종은 어떻게 돼요? 모든 소유를 맡기신대요.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35절을 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나 너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들이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상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에게 차는 것을 보며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저히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면 너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그러니까 도적이 언제 올 줄 모르듯이 항상 뭐에 있어라? 예비하고 충성된 뭐가 돼요? 충성된 충성된 종이 돼요. 때를 따라 뭐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 등불을 켜고 뭐에 쓰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 뭐 해주려고? 자고 있으면 못 열어줘. 깨어 있어라. 주인이 와서 뭐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깨어 있는 종. 어떤 자가 깨어 있는 종입니까? 말씀을 나눠주는. 그러면 그런 종에게 어떻게 해주시겠다? 어떻게 해주시겠다? 어떻게 해주시겠다?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뭐 하리라? 쓰십니다.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수종함. 주인이 오히려 주인이 돌아와서 맡겨준 일을 잘하면 그 종을 천국으로 인도해서 평생 수종해줘요. 우리가 뭐 하면
이 땅에서 충성된 삶 살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보상해 주신다는 거죠. 에스겔 34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23절을 볼게요. 시작. 내가 하는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내가 그들과 뭐를 세우고 화평의 여러분 목자를 세우는데 누구와 같은 다윗. 그러면 그 다윗은 그들 중에 뭐가 되리라? 그러면 다윗이 왕이지만 이 에스겔 쓰여질 당시는 포로 시대예요. 그럼 다윗이 살아있을 시기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이미 다윗은 죽었지만 누구를 세운다?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 다윗의 뿌리에서 난 왕.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다윗의 왕은 이 예수님을 말해요. 누구 같은 목자를 세우리니? 예수님과 같은 목자를 세우니. 목자가 그들을 뭐하리라? 먹인다. 목자가 양을 뭐해요? 먹어요, 먹여요? 자, 목자가 양을 먹어요, 먹여요? 오늘날은 목자가 양을 먹어요, 먹여요? 먹어요. 목자가 양을 먹어요. 목자들이 양을 베껴요. 목자들이 양을 진짜 털을 베껴서 옷을 해 입고 살을 뜯어먹고 뼈를 몇 번 다듬어 먹는다니까. 이것 때문에 헌금해라. 저것 때문에 헌금해라. 뭐 민집 받을 때마다 얼마 내라. 교회 뭐 바꿀 때마다 뭐 해라. 내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자막기 그래도 우리 재정부장님이 그날 검색을 해보셨대요. 얼마인지 200-300 정도 한대요. 그래서 이거를 필요하면 장로님 하시려고? 200-300을요? 아니 교회 돈 말고 장로님 돈. 정말로요? 이야. 근데 왜 성질이야? 뭐 내가 가면 크게 나왔잖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왕하시는 거 다른 거 다 해주셔. 뭐 TV도 바꿔주고. 이사 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때 이제 하객교회 목사님 오셔서 그 교회는 그 자막기를 사용했던 터라 그게 이제 뭐 유용하니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설교 스타일이 뭐냐면 이 자막기는 이 여러분 화면이 이렇게 보이면 여기 보세요. 이 세 줄만 나와요. 세 줄. 여기 밑에 이 세 줄. 여기만 자막이 나오고 여기는 목사님 화면이 나와요. 여러분 제 화면 보고 싶어요? 저기 멀리서 목사님 얼굴이 안 보이니까 카메라로 당겨서 목사님 화면을 TV로 띄워주고 그 밑에다 뭐를 하는 게 그 자막기거든요. 그 다음에 자막기는 뒤에서 뭐 하는 사람이 있어줘야 돼? 전선이 맨날 출근해야 돼. 월급은 파트 월급 주면서 악덕 업자지 뭐. 그래서 저는 스타일이 또 자막기는요 뭐 할 수 없어? 이렇게 낙서할 수가 없어요. 저는 설교하면서 뭐예요? 강조점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제 스타일인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아직은 말 그대로 교회가 적어도 한 200평 되면 삽시다. 그래서 장로님 자막기 우리는 그러니까 그날 그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우리 뭐 교회는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하면 또 목사님 체면 안 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중히 말씀드리고 이렇게 그냥 그 얘기 안 하고 우리끼리 있을 때 말하려고 그랬어요. 김성희 선생님 안 나왔지만 괜히 김성희 선생님만 지켜가지고 나도 몰랐는데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인혁 권사님 옆에 앉으셨잖아. 김성희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세 목사님이 하객교회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옆에서 우리 재정부장님이 작은 소리로 우리 교회가 필요 없는데 그랬대요. 근데 그걸 듣고 김성희 선생님이 그거를 말로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김성희 선생님이 마이크가 된 거야. 이인혁 권사 하신 말을 김성희 선생님이 그걸 듣고 그러니까 이성희 선생님이 계속 그 김성희 선생님한테 그 날 이후로 이인혁 권사님이 엄청 마음이 찔렸대요.
죄송해서. 목사님 말이 막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직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런데 만약에 교회에 뭐 필요한 게 있어요. 그때마다 이거 사자 저거 사자 목사님들이 자원 헌금을 요구를 하고, 심지어는 이제 막 쪽지를 나눠줘서 나는 얼마 하겠다 작정. 저는요 그거 작정이 아니라, 작정은 뭐냐면 누가 시켜서가 내가 자원한 게 작정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이 쪽지 나눠줘서 얼마, 이거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한 헌금 그거는 뭐하고 왜 뭐 할 때마다 또 헌금을 거둬? 저는 그래요.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헌금하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받으신 줄을 믿어요. 그러니까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줄 뭐 하신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 7절. 이것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많이 심은 자는 여러분 적게 심으면 적게, 근데 많이 심으면 많이. 그런데 보세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뭐 어떤 자를 사랑하신다? 억지로 하는 자는 안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얼마 작정하세요? 작정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만약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교회 여러분이 그동안 하는 헌금 있죠. 그걸로 얼마든지 하는데, 만약에 그게 막, 저는 그래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임대료를 내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 도배는 한 2번 했는데, 뭐 다른 거 돈 많이 드는 거 막 여러분 알듯이 막 겨울에 전기 나가버리잖아. 막 원풍기 켜고 판넬 켜고 온수 작동기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거를 끄고 꼭 켜야 되는데 깜빡해서 다 켜놔서 예배 중에 나가버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불렀어요 업체를. 그랬더니 뭐 100만 원을 달래. 근데 물론 그 돈 들여서 고치면 좋지만 남의 건물에 돈 바르기 싫더라고 나는. 빨리 좀 복받아서 좀 가고 싶은데 아직 9년 동안 갇혀 있지만 그런데 우리 신은종 장로님이 딱 주일날에 딱 보시고 여기 전학계 딱 보시면이 이거 가리면 된다고, 안 나갈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송재성 목사님이 오래전부터 기도, 하나님 우리 전기 막 나가니까 좀 볼 수 있는 품 좀 보내달라고. 어찌되었든 그래요. 필요한 거 있으면 고쳐야 되고 해야 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자원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인 건 맞지만, 목사가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합시다라고 안 하고 싶어. 왜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한 헌금도 11조, 뭐 건축, 구제, 여러분도 일하면서 애써 힘써 헌금하시잖아요. 그런데 또 뭐 할 때마다 뭐 내라나 목사가 칼만 안 들었지 강도지. 그 저는 그래요. 교회를 크게 짓잖아요. 좋아요. 필요하면. 앉을 자리가 없어. 막 부족해. 그러면 옮겨야지. 근데 많은 교회 저 뭘 봤냐면 일단 과욕이야. 성도 웬만하면 있으면 이제 땅을 사서 건물을 져. 그러면 이제 처음 들을 때보다 예산이 늘면 늘었지. 뭐 대출 받은 것보다 더 받아야 돼. 그러면 과중해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요? 또 손을 벌린다고. 그러면 뭐야? 얼마나 이게 성도님들도 무슨 땅 파서 장사하나. 다들 어렵게 하시는데 또 이거 해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옮기는 것도 필요하면 옮기자. 불필요한데 큰데 옮겨서 괜히 뭐 하지 말고 막 경매 넘어가고, 얼마나 이게 참 보기도 안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거는 사고 필요한 거는 하되, 여러분이 성도님들이 자원해서 하는 건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그렇지 않고도 여러분이 평소에 하는 헌금으로도 얼마든지 꾸러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김성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 목사님이 돈 못 쓰게 한다. 그 말이 맞네. 아니 저는 그래요. 성도님들 평소에 헌금 하시잖아요. 11조도 하시고 성경도 하시고 건축함도 그 돈 다 뭐하고 왜 또 돈 내래? 만약에 필요하면은 뭐 할 수 있지만,
이번에 뭐 터키 지진 났을 때 우리 교회에서 헌금한 것도 뭐 많지는 않지만 그 우리 교회 수준으로 100만 원이면 그래도 근데 그때도 모금 안 했어요. 그냥 평소에 여러분이 선교 구제 하신 거 모아서 한 거고 그 전에도 뭐 어디에 했죠? 유엔에 또 줬는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줬나요? 아. 우리는 작지만 여러분의 헌금 선교 구제 헌금은 우리가 안 쓰고 우리 베풀려고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려고 하는데 뭐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갔어요? 시간이 없다. 여기 지금 몇 번까지 했죠? 15번 세 번째 답 썼어요? 안 썼어요? 세 번째 답까지만 쓰고 맞춰야 되겠네. 다음 주 여세요. 그러니까 이거 하다 그랬군요. 목자가 양을 뭐 해야 돼요? 먹여야 되는데 목자가 양을 뭐 하고 있어요? 먹고 있다. 목자가 양을 먹여야 되는데 목자가 양을 잡아 먹는다고. 그 목자는 사꾼이에요. 목자는 양들을 먹이는데 뭘 먹여요? 영의 양식을 먹이죠. 29까지 읽고 마칠게요.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 여기까지 보시면 양들이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뭐한다? 자, 누가 먹일 때? 목자가 영의 양식을 먹일 때 26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려 그량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의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 목을 꺾고 그들로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그들의 신이방의 노력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의 삼킴만 되지 아니하고 평안히 거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유명한 종식할 땅을 일으키니 그들의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그 수치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문제가 뭐예요? 일단 쓰세요. 화평의 언약을 이루심 쓰시겠습니까? 화평의 언약 15번 마지막 다 화평의 언약. 그 언약은 뭐예요? 뭐를 약속했어요? 다 쓰시는 말고 빈들에 뭐하고 편이고 숲을 가면서 뭐하고 때를 따라 뭐를 내리셔서 복된 뭐를 내리시고 나무가 뭐를 맺고 뭐를 내리니 땅이 그 다음에 그 땅에서 뭐 할지라 그리고 원수들 멍에 목을 꺾고 그들을 뭐 하나 후에 다시는 이방에 뭐가 되지 않고 땅의 준세가 뭐가 되지 않고 어떻게 구한다? 이것이 평화의 언약이에요. 이것이 화평의 언약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16번부터 다음 시간에 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은 그러니까 모세가 뭐를 해야 되냐?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해야 되는데 뭐 하느라? 재판하느라 바빠서 이 말씀에 연구 못하면 그게 아니다. 뭐 누구한테 맡기고 이제 뭐 10부장, 100부장에게 맡기고 주의 종은 뭐의 전무하고 말씀과 기도의 전무해서 정말 기도 충분히 해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제대로 해서 때를 따라 뭐를 나눠줘서 성도들로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여러분 숲을 가운데로 인도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종들, 그런 백성들 주님이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어디에도 들어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이 뭐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것을 알려주고 그러면서 뭐해라? 그분의 뭐를 지켜? 이 땅에서도 먹을 뭐를 받고 가나안 땅도 뭐하자?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요 각자 하시고 자기 양의 기도가 차명 돌아가시면 되는데 걸어오셨으면 차량 운행 해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예, 이 찬양하시고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는데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